가지고 계신 성경책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우선 좋지 않은 일기에도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스스로가 했고요. 공표했던 약속대로 10월달은 욥기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매우 큰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욥 혹은 욥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지금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계실 텐데 욥도 떠오를 거고요. 욥과 논박했던, 정말 치열하게 논박했던 세 친구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혀 깨물고 죽어라 라고 얘기했던 욥의 아내도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욥하면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 전형적인 모델인 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 좀 끊임없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반복돼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나 하나님은 의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은 하고 욥은 아닌데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결말이 시원치 않아요.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까칠한 질문 몇 번 하시더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욥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있다라고 할 만큼 절절히 다가오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참 신기한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극단적인 고통을 겪은 욥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내가 견뎌볼만 하겠구나라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곡이나 소설에서도 욥을 모티브로 한 것이 꽤 많고요. 심지어 지금 나와 있는 웹툰이라고 하는 만화에도 보면 이 당신의 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욥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하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고민되는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다. 요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어렵습니다. 이 저명한 구약학 또 성서 고고학자인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 성과, 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때잖아요. 60세가 되었을 쯤에 욥기를 번역하겠다 도전합니다. 이 고고학자인데다가 구약학자니까 엄청난 연구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몇 년 작업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언어로 아름답게 번역하고 싶어도요, 번역이 안 돼요. 물론 지금까지 잘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더 와닿게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욥기에는 한 번만 나오거나 두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이 없어요. 비교를 하려고 해도 없고 욥기에 한 번 나왔다가 욥기에 두 번,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다는 용례를 알면 그거라도 볼 텐데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단어 해석이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다들 웬만하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욥기에만 들어가면 욥기 자체적인 어떤 의미로 샥 변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욥은 고유한 어떤 의미를 가져온 단어에도 붙여요. 그러니 그거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어는 아카드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아람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들까지 비교해서 하려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이제 쥐가 난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워놓은 겁니다.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많이 인용하지 않으시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디든지 개업하는 곳에 가면 꼭 한 구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이야기도 해봅니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냥 이 땅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가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인용구를 건지는 것, 겉보기로 대충 이런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결말이 있겠다 정도 예측하는 것,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욥기는 혼자 읽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욥기 마냥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잘 보여야 될 목사가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의 밑줄 그으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밑줄을 그으라 그래요?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받게 되니까 굉장히 언짢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고 김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경 읽기는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석했습니다. 다시요, 성경 읽기는 무엇을 통해 완성된다고요? 삶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좋을 때 읽으면 좋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였을 때 형통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 읽기의 반 정도 완성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좋은 일에 대한 기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좋지 않고 아프고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것들 중에 하나님과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너무 힘들다 보면 본능적으로 탓할 거리를 찾습니다. 위정자들 탓도 해보고 남편 탓도 해보고 아내 탓도 해보고요, 자식 탓도 해보고 내 탓도 해보고 과거를 탓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탓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설명하는 어느 한 성경책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고통 중에서마저도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진짜 아프시거나 진짜 힘이 드실 때 참으로 찾아보아야 할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욥기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이상하게 공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책이 점점점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에 그어졌던 밑줄이 삶으로, 내 속으로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욥기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했거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등장하는가? 아까 3절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많은 양, 낙타, 소, 종들이 등장해요. 그런 시대는 족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족장 시절,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시절에 살던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좀 분명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인지, 시간이 도대체 언제쯤인지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우스 땅이 어딘지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면 욥이지 욥이라 불리는 사람은 또 뭐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 이름을 분명하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옛날 옛적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는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보다 지혜문학서가 가지고 있는 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랑 1대1로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구다,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1대1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문학서의 특징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시면 실제 인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인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약해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욥기를 언제쯤 쓰였다라고 보고 있냐면 포로기 이후 제2성전기 시절로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책을 만들 때는 우리처럼 한 번에 팍팍팍 만들지 못했대요. 책을 만들려면 이 책이 처음 만들어진 데부터 편집되어서 완벽한 책이 나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포로기쯤 되었을 때 욥의 이야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실까요?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하튼 페르시아의 고레스 덕분에 이 땅에 돌아왔어요. 고국 산천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왔는데 웬일일까요? 황폐합니다.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환영 안 해도 괜찮은데 방해하는 주변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전 여기저기가 지금 무너지다 못해 완전히 돌도 안 남았거든요.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좋은 수확이 거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건 이제 한 수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언한 대로 분명히 돌아왔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공고한 상황이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성경, 이럴 때 필요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쑥 하고 알터니가 빠지듯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열치열 이한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은 열로 다스려요. 그런데 또 차가운 건 무엇으로 다스려요? 차가움으로 다스립니다. 슬픔의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 희한하게 묘하게 마음이 좀 풀립니다. 또 슬플 때 그 슬픔을 나누기만 하더라도, 꽃 같은 슬픔으로 공감하기만 하더라도 묘하게 마음 저 밑에서부터 마치 하수구에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빠지듯 천천히 나의 삶이 내려가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욥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화창한 봄날씨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대개는 아프고 곤고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기를 읽는다면 욥에게 연민이 들겠죠. 그리고 그 욥과 함께 거니는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과연 의롭게 살았던 욥은 어떻게 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찾아보다가 여기 있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연민은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악한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괴로운 감정이래요.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쉬울까요? 완전히 모든 것이 절망해서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은 아마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숨겨져 버린 하나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욥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감정은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요, 삶의 모든 문제가 정묘해지고 갈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카타르시스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늘 계셨던 아버지인데 쓰러지셔요. 늘 함께했던 가족인데 꽤 오랫동안 부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그냥 늘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할 마치 산사태처럼 저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나와 그의 관계가 철저하게 부셔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때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웃을 바라보는 방식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고통스럽지만 바뀌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욥기를 읽는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순했던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도 성전이 올라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했어요. 성벽도 쌓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괴롭히는 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주변에 휩쓸려요. 안식일에 성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저 젊은 수문장, 내 자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이 부질없어 보였던 현실, 성전과 제사라고 하는 제도 그 자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위로되지 못할 때, 조상에게 받은 신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어쩌면 방금 열거한 목록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좀 겹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의 현실을 한번 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더 이상 성서의 가르침이 현대사회에 속된 말로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았어요. 신앙 전통으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와 내 자녀에게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여러 질문과 의문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 바로 뭐라고요? 욥기입니다. 아카드어로 욥기는 이런 뜻이랍니다. 하늘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럴 때 어디 계신가요? 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욥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그 질문이 욥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한 달 한번 읽어보시죠. 이번 한 달 동안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에 깊이 젖어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남 시인이 신의 연습장 위에라고 하는 이 시 중에 하나를 발췌했는데 중간에 있는 문장이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신이 쓰다 버린 모호한 문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하나의 병든 물음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그냥 신이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버린 모호한 것 같은,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받을 수 없는 병들어 있는 물음표 같은 삶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욥을 생각할 때 이런 시가 떠오르는 일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전통적인 지혜 혹은 규범적인 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잘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대로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꾸 너가 뿌린 대로 거두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이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그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욥은 어땠을까요? 너는 더 이상 불경한 언사를 내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친구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누군가 함부로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욥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욥을 읽으실 때에는 이 구조를 좀 보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장과 2장은 말 그대로 산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욥은 무죄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그에게 닥치는 말도 안 되는 고난,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 그리고 이제부터 욥이 꿇어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쭉 나옵니다. 그리고 4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욥에게 정말 까칠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과 마무리를 보실 수 있어요. 산문체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대부분 여기를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욥을 읽으시려면 사실은 3장부터 42장 6장에 나오는 시처럼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읽으셔야 합니다. 반복되어 보이고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욥기의 백미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산문 사이에 운문이 들어가 있는 액자처럼, 하나의 액자처럼 만들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자의 테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나오는 운문체를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운문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함께 계속 이야기해요. 사실 숫자로도 좀 안 돼요. 1대3이잖아요.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소리쳐요. 그리고 세 친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나중에 욥의 긴 탄식과 엘리후의 일방적인 연설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죠. 여하튼 이 이야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나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쉬운 해답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공부할 때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공부할 때는 명확하거든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틀리거나 맞거나 둘 중 하나예요. 흑백입니다.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흑백입니다. 근데 공부가 끝나고 삶을 살면 아시는 것처럼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상 정답 찾기는 힘듭니다.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매번 맞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강구도 해보고 나눠보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른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손쉬운 해답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쩌면 가라지의 비유가 이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주인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나쁜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올라서 알곡도 가라지도 보여요. 그런 상황이 되자 종들이 찾아와서 이거 뭔 일이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그런 일을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하죠? 남겨둬라. 추수 때까지 두자. 괜히 잘못 뽑았다가 알곡 다 상한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명확하고 악한 것은 뽑히면 좋은데 우리네 삶 속에서 선과 악은 주인이 허락해서 그런지 늘 공존합니다. 늘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가라지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욥기를 읽을 수 있는 워밍업인 것 같아요. 삶의 현실을 그대로 좀 아프지만 정직하게 내어놓고 살펴보는 겁니다. 손쉬운 회답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것, 욥의 질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차마 두려워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다면 이제는 욥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실 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1장과 2장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주에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텐데 이 가벼운 도입부가 결코 아닙니다. 첫 구절, 특별히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운문들, 시처럼 나오는 그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서들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훅 하고 훑어보지 마시고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욥기 뒷부분에 가서 나올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욥은 매 순간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 생각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견디면 나중에 나오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문헌은 고대인들 거예요. 현대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나 은혜, 그리고 율법 혹은 원죄,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런 걸 내어놓고 오로지 욥에게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욥기 해석의 뿌리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과 징벌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욥은 단 한 번도 교만한 적도, 벌 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 완전한 사람, 마치 지혜의 화신처럼 그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변한다, 성장한다,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다, 이거는 좀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근대 소설이 등장한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성장 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되면서 마치 레벨업 하듯이 좀 더 나아지듯이 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는 그런 장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변화, 성장 요것과는 좀 거리를 두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언, 이 규범적 지혜와 차이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적 신앙, 이 안에서 이 성경 순서는 역사순을 따릅니다. 생각하기에 욥기는 모세가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욥기를 제일 먼저 두었고요, 시편은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역사순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보다 욥기가 앞서 있어요. 근데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량순으로 했어요. 시편이 150편이니까 제일 많잖아요. 그걸 두었고 그 다음이 욥기예요. 그 다음이 잠언이고 그 다음이 전도서입니다. 각각 42장, 31장, 12장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욥기가 잠언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잠언이 먼저 있습니다. 규범적인 지혜가 있어야 그 규범적인 지혜대로 살았는데 안 되는 예외 상황,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때로는 회의해봐야 하는 지혜 문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규범적인 지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규범적인 지혜로 욥기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 세상에 쉽지 않은 해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욥기라는 지도를 주셨다고 하는 점, 지금까지 규범적인 지혜를 붙들고 살아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성적인 지혜, 벗어나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 지혜도 너끈히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 달간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욥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